저희가 계속해서 그 딥빌롱잉이라는 주제로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1주차에는 왜 혼자 살 수 없는가, 우리가 왜 연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다면, 2주차에서는 이제 연결을 방해하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 그 수치심의 문제를 좀 다루었는데요.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거는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진수 공동체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공동체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하고 주의하면서 이 공동체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공동체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노력들을 잘 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로에게서 그래도 진실한 기쁨과 만족들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성을 좀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막 세워진 지 1년 6개월이니까요. 그 원래 허니문 기간에는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콩깍지가 씌면 이제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잖아요. 남편이 양말을 거실 한복판에 이렇게 딱 벗어놨는데, 우리 남편은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소탈해서 좋구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콩깍지가 씌여 있으면 아내가 사상건건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피곤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는 참 꼼꼼하구나, 지혜로운 내조의 여왕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뭐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이제 언젠가는 이제 이게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양말은 그냥 양말이고 고집은 그냥 고집이고, 그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달콤한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차이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관점과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의 삶의 내용들이 이게 훨씬 크게 다가오는 순간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나와는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사소한 습관들 하나하나가 뭔가 이제 막 걸리적거리고 거슬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현실이 발견될 때마다 충격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공동체의 더 깊은 성숙을 위해서 일종의 예방접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그 일반적인 공동체들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가고 어떻게 더 나아지는지, 물론 이제 이게 언제나 시간 순서는 아니고 이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이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지도를 좀 우리가 펼쳐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혼돈들은 또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를 좀 함께 생각하고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카펙 박사가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좀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 연구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직들이나, 그리고 사실은 교회들 안에도 첫 번째 머물게 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계의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사이비 공동체, 혹은 가짜 공동체, 혹은 거짓 공동체. 약간 이름이 좀 과격해 보이기는 한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갈등에 대해서 이제 좀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공동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단계에 서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친절해요. 그러니까 서로 일단 친절함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갈등 회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야 되라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 공동체가 이렇게 막 유지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처음 모이면 안전하고 싶어요. 그 안전함을 이렇게 조심스러운 친절함으로 이렇게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의 바르게 보이고, 옷도 이제 좀 깔끔하게 옷매무새도 잘 다듬고, 적당한 미소를 항상 이렇게 살짝 띄운 채로 서로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거죠. 와, 저 집사님은 정말 너무 착합니다. 천사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최고야, 완벽해. 물론 이제 나쁜 말이나 막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지만 듣기에 당연히 좋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모든 말들이 이제 있기는 있는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길, 그리고 알 길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투영한 환상일지도 몰라요. 그런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환상적인
이상적인 얘기들만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모임에서는 갈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서로의 차이점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혹은 축소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도 아주 깊은 내면의 이야기들, 아주 솔직한 이야기들을 꺼내기보다는 그냥 주로 이런 거죠. 날씨, 스포츠, 음식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은 그냥 안전하거든요. 안전하고 일반적인 주제를 나누는 거에만 이제 머무는 겁니다. 덕분에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완벽해 보여요.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서로 다 친절하고 분위기도 좋고. 근데 실상 이 평화가 모래 위에 세워진 신기루 같은 어떤 그런 평화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이 평화도 어쨌든 그래도 좋은 거라서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화에 압력을 넣어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차이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뭉개는 방식인데 슬로건을 외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는 공동체야. 라고 하는 슬로건을 외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계속 외칩니다. 당연한 말 아닌가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하는 건 진리 아닙니까? 맞아요. 이 말 자체는 잘못된 게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진리죠. 근데 이 슬로건을 의도를 사용해서 이 슬로건을 써요. 이 슬로건을 외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튀지 마. 쓸데없이 다른 행동이나 다른 종류의 말 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싶은 거죠. 즉 거짓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어떤 독특함을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드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갈등이나 불편함이 나타날 때면 재빨리 억지 봉합하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공동체 안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자기 생각을 이제 내비친 거예요. 사실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가짜 공동체는 이런 긴장, 굉장히 불안한 이야기들, 이 불편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즉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에이, 그런 부정적인 말, 그런 믿음 없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요즘 기도 잘 안 하시죠? 요즘 말씀도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어서 기도합시다. 우리 빨리 기도합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위로나 사랑이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건 그냥 입막음이에요. 상대의 감정과 상대가 실제로 느끼는 고통을 직시하고 함께 감당해 주는 것은 귀찮고 조금 두려우니까 일명 거룩한 영적 명분을 사용해 가지고 입막음을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빨리 종료시키고 가짜 평화를 그래도 유지해 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수면 위로 올려 버리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덮어버리고 감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는 이런 거예요. 그 헐값으로 값을 구매한 그 싸구려 공동체입니다. 가짜. 공동체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멀리서 보면은 공동체 같이 보여요. 뭔가 밝고 친절하고. 근데 이 단계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이 공동체는 곧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가짜인 걸 서로가 알거든요. 지루해요, 서로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영적으로도 메말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 수많은 교회들이 보통은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디트리 본 회퍼 목사가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품은 공동체에 대한 꿈을 사랑하는 자는 비록 그 의도가 정직하고 진지할지라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다.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는 일보다 이상적인 교회 이미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조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그 무너뜨림을 일으킨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늘 평화로워야 돼. 자,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웃고 있어야 돼. 이런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누군가 조금만 인상을 찌푸려도 작은 갈등만 생겨도 작은 충돌들이 일어나도 우리 교회가 왜 이러지? 우리 교회 겨우 수준이 이거였나? 변질됐나? 막 이러면서 과도하게 막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실망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이게 가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모두의 실체를 폭로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로를 바라보세요. 네, 죄송하지만 이들은 절대로 천사가 아닙니다. 네, 옆에 계신 분,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혹시라도 이분은 진짜 천사 같아 이렇게 생각했다면 천사 아닙니다. 언젠가 실수할지도 모르고요. 언젠가 서로 서운하게 만들 수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늘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아무리 좋아도 조금 어떤 경우에 서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선언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동시에 여전히 깨어진 세상과 깨어진 육체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긴장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외칩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한 가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좋음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득 환상이 깨지는 순간들이 올 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제서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실제로 그 환상이 깨져야만 우리는 가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존하는 진짜 형제자매를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 가면 쓰고 적당한 친절함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채로 서로를 받아주지 못한 채로 가면 쓴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일반적인 공동체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단계는 한마디로 혼돈의 공동체예요. 자, 혼란과 혼돈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초기 공동체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이 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약간의 긴장 속에서 친절함으로 무장하고 뭐 이렇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절대로 싫은 소리 안 하고 절대로 뭐 튀는 소리를 안 하던 그런 상태였는데 문득 여러 충돌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하고 싶었던 말들, 개성 있는 목소리, 막 이런 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근데 그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저는 근데 그거는 싫어요. 아니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런 갈등,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제 많아질 때 이거는 공동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서로가 정말 편해져서 진짜 내 모습,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내 진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 지점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이제야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발언하거나 정직하게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잘 다루어가면 이 혼란과 문제들 한가운데서 이것들을 올바르게 다루어가면 그 공동체는 가짜 껍질을 깨고 벗어내고 진정한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로 형성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그런 과정들을 어느 정도 저는 지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공동체가 이 혼돈 안에서 잘못된 반응을 하곤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혼합되어 있거든요. 일단 인간은 가만 놔두면 자기 중심성을 바탕으로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들리고 다양한 의견들과 다양한 생각들이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의 원인을 항상 나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우리에겐 있어요.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우리한테는. 자, 대화하다가 뭔가 기분이 나빴어요.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 그 문제를, 근원을 우리는 우리 바깥에서 찾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저 사람만 바뀌면, 저 사람만 바뀌면은 우리 공동체가 좀 안전해질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좀 평화로울 텐데, 저 사람만 변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텐데. 이 혼돈을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한 반응으로 일반적으로 늘 튀어나오는 건 뭐냐면 상대를 고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 대상을 고치려고 하는, 이 불편함을 만든 원인 제공자들, 늘 그 원인 제공자들은 다 밖에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고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대방을 병자 취급하는 일이 벌어져요. 집사님, 기도를 너무 안 하시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들도 막 있어요. 자매님,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좀 삐딱하신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이런 속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이제 막 소극을 갖고 있고 이것들을 또 은연중에 표현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사용되어 왔어요. 근데 이런 내용 안에서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나는 건강한데 니는 망가져 있어. 나는 지금 올바르고 너는 좀 상태가 좀 안 좋네. 너만 고쳐지면 우리의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어. 오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이 갈등과 혼란은 건강하고 사실 건전한 거예요.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없을 수 없어요. 정상적인 곳이라면. 근데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기심이 작동하는 거죠.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그러니까 네가 바뀌면 돼. 그러면 모든 게 편해질 거야. 결국 이런 반응들이 서로가 그런 반응들을 하는 상황에서는 혼돈은 심화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공동체가 실제로 처음에 그 초기에 잠깐 친절함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혼돈으로 가거든요. 그 공동체들이 그 이후에 와해되거나 혹은 다시 가짜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식의 메커니즘을 혼란 가운데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혼란이 있기는 있는데 계속 가짜로 돌아가려고 해요. 거짓 평화로 덮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요. 막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규칙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면 규칙을 정하자. 강제적으로 질서를 회복해보자. 강제적으로라도 질서 있는 평화를 만들어보자 라고 애쓰는 거죠. 많은 이들이 정의로운 규칙만 잘 만들어 놓아도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믿어요. 좋은 정관만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다양한 운동들 안에서도 딱 그런 식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진실한 연결이 만드는 그 혼란과 혼돈 한가운데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 다루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들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1주차 때 이미 얘기했어요. 그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 각자가 자기 안에 서로에게 내주는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타자를 위한 공간, 다른 사람을 위한 내면의 공간을 이렇게 비워두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공간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갈등과 불편함과 환멸이 나타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그냥 나쁜 인간이라서가 아니에요. 보통은 우리가 나 자신으로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뭐요? 나의 권리, 나의 정의, 나의 가치, 나의 기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실상 갈등의 본질은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공간 싸움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가득 찬 공간 안에 서로가 자꾸 침범에 들어오니까 일어나는 게 갈등인 거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좀 뉘앙스를 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끝까지 쥐어야 할 권리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텅 비워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을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우리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택하신 일이었어요.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움켜쥐는 것들이 뭔가요? 갈등이 일어나면 움켜쥐게 되는 거. 내 자존심, 그리고 나의 확신, 혹은 내 억울함. 그거 아닌가요? 갈등이 일어날 때 그거 꽉 붙잡습니다. 이 자존심만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 내가 질 수는 없지. 내가 맞아. 내가 맞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든 증명해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세와 절대적인 정당함을 갖고 계셨고 절대적인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할 권리로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마땅한 자기의 권리를 꽉 쥐고 있어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모든 영광을 전부 비워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텅 비웠대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뭐라고요? 종처럼.
이 말하는 종은 그 시대의 종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 예수님이 마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비워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 그 비어진 공간 안에 죄인인 우리가 초대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공동체가 혼란과 갈등의 현실을 넘어서서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워내는 수밖에 없어요. 자신 안에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서 그것을 내어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비워내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먼저 비워야 될 것은 내가 만든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기대입니다. 자, 우리가 비워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새겨진 일종의 대본 같은 것을 찢어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본을 자꾸 생각해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우리가 간혹 서로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성도는 이래야 돼. 진수 맞나? 진수 맞네. 진수분 이래야 돼. 뭐 이런 얘기 사실 굉장히 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의도인지 알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한테만 쓰셔야 됩니다. 원래. 이거는 나한테만 쓰는 거지 타인에게 이거를 사용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형제 자매의 모습을 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상대는 그것에 끼어 맞춰줘야 되는 압박과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통제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대와 다른 행동을 보이면 환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진수 맞나 하면서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환멸감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기대를 비우셔야 돼요. 진짜 사랑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이제 기대가 생기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생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비워내는 거, 꽉 쥐어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무결점이라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그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겠지만 특히 리더가 무결점이라는 기대도 비우십시오. 보통 이제 목회자나 리더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하고 모두의 마음을 늘 안아주고 실수도 없고 근데 비우십시오. 그냥 서로 간에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나 리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끄미가 되시고 숙지기가 되고 뭐 그 누구라도 그 사람에 대한 이상 그 기대를 너무 과도하게 품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실수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완벽한 존재, 이상적인 어떤 존재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순간 보통 그래서 리더들이 가면을 쓰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늘 가면 쓰고 있어요. 왜요? 이상적인 존재를 기대하니까 이상적인 존재로 있어주기를 원해서 가면 쓰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 진실한 공동체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리더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비워내시고 서로에 대한 환상도 여러분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그저 함께 사랑의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형제자매로 인식해 나가는 시간들,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또 그런 면에서 서로가 늘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어떤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가 늘 그대로일 거라는 기대도 여러분 벗어던집시오. 실제로 저분은 늘 천사 같아. 저분은 언제나 웃고 계셔. 늘 친절해. 이런 종류의 꼬리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어느 날 그분이 피곤했다고 쳐요. 너무 심각한 일이 혹시 있었어요. 인상을 막 쓰게 되고 그날따라 막 예민하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변했어. 사랑이 식었나 봐.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대하다니. 원래 인간은 다 비슷합니다. 기분 좋을 때, 상황이 안정적일 때는 친절해지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예민해져요. 인간이니까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도 그냥 비우세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이미지나 기대를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붙잡느냐면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공동체예요. 이상적인 교회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공동체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비워내야 될 것은 이데올로기와 신학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을 비워내십시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래요.
진리를 내가 믿고 진리를 내가 수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편견과 고집을 막 휘둘러요.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의 정죄쟁이들은 다 교회에 있어요. 예, 다 정죄합니다. 나빠, 뭐 어떤 인간은 좋아, 뭐 비난, 판단. 자, 이것도 자꾸 비우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각자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견고한 신앙과 이념적 틀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도 굉장히 사실 다양해요. 예배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고요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와 교동문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좀 자유로운 예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혹은 좀 더 뜨거운 것을 추구하고 또 부르짖는 것을 소망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술과 담배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어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극단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입장차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실상 대부분의 것들이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다수는. 그래서 우리가 훨씬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분명해요. 누가 그렇게 알아요? 우리는 늘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초대교회 유대인들 성도들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자,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할례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할례라고 하는 그 방식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유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의 그 언약의 징표였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다 할례를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래 너 예수님 믿었어? 자, 이제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할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시작했어요. 뭐가 본질일까? 뭐가 진리일까? 탐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집중하면서 뭐가 본질인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이 일들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오직 이방인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은 목숨처럼 여겼던 이 신념,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할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념을 그들은 비워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첫 시작 지점에 일어났던 현상이었어요. 엄청난 결정이었어요. 이거는 센세이셔널한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 신자들은 여전히 할례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근데 다른 모든 면들, 복음 외에 너머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유연해지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냥 겸손해지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겸손한 빈 공간을 내어주는 일과도 같아요. 옳은 것으로 재단하기보다는 비움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너그러워지십시오. 예수님은 훨씬 너그러우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옹졸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놀라운 거는 그런 빈 공간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수행하십니다. 빈 공간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할 공간이 없어져요. 내 생각만 가득해서. 그러고 나야 진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게 진짜 공동체의 실력이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제 여기까지 이 비워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눴는데 이것만 해서는 또 안 돼요. 우리가 혹시 빈 공간을 잘 만들어냈다고 해도 그래도 방향성, 어떤 알맹이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기만 하면 이제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비워진 자리를 채워나가는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1954년에 무자퍼 셰리프라고 하는 박사가 22명의 그러니까 22명의 아무도 서로 모르는 소년들을 이렇게 평범한 소년들을 여름 캠프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11명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지내게 했어요. 그래서 상대 그룹의 존재를 전혀 모르게 한 채로 하이킹하고 뭐 수영하고 여러 가지 막 공동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내부적인 결속력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이였는데 서로 막 친해진 거예요. 유대감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에 두 그룹이 있었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쟁하는 것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야구, 줄다리기, 보물찾기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계속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가벼운 야유를 하다가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막 서로의 깃발을 막 불태우고 약간 폭력적인 경향까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이제 억지로 뜯어 말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런 화해를 할 것인가를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함께 식사를 시켰어요. 식사 자리에 같이 초대해가지고 식사하고 같이 영화를 보게 했는데, 이런 방식의 접촉을 늘리는 일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오히려 식사를 같이 하려고 모일 때마다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구진이 캠프의 유일한 식수 공급원이었던 물탱크 수도관을 고장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또 식량을 싣고 오는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이 오는 길에 그 진흙탕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고 식량이 공급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11명 가지고는 이거를 고치는 게 택도 없는 상황에 어려운 미션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들이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힘을 합치기 시작합니다. 함께 땀을 흘리면서 파이프 연결하고 경쟁하면서 줄다리기 할 때 썼던 그 줄을 가지고 묶어가지고 함께 트럭을 꺼냈어요. 결국 트럭 나오고 물 쏟아져 나오는 순간 아이들은 마치 한 그룹처럼 서로 얼싸안고 환호를 했다고 하고요. 적대감이 점점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여서 나중에 그 캠프가 다 마치고 돌아올 때는 그 그룹들이 한데 섞여서 버스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흥겹게 돌아왔다고 해요. 실제로 사도행전 6장에는 이와 비슷한 지혜가 발견됩니다.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어요. 과부들을 이제 돌보는 일을 했는데 그때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이름이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불평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행정적인 문제잖아요. 위원회 구성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거 누가 잘못했냐, 누가 이거 책임져야 되냐, 문제 일으킨 사람 벌 주고 뭐 이런 거 몰두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런 거. 사도행전 6장 2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자, 우리가 왜 모였는지 이 사명을 재확인하고 더 중요한 일을 과감하게 붙잡고 달려가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일로 싸우느라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이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기득권 따위는 다 내려놓고 권리도 내려놓고 우리 전열을 재정비해서 갈 길 갑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 명단이 빠진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든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자, 이게 권리 이런 거 뭐가 중요해? 자존심 뭐가 중요해? 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모든 집사의 7자리를 다 넘겨버립니다. 실제로 7집사가 세워지는데 그때 모든 7집사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권리 포기하고 갈 길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자꾸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이 공동체를 추구하지도 못한 채로 내부적 갈등에 허우적대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마다 매번 섭섭함으로 무너지고 그놈의 자리 다툼, 성격 차이 뭐 이런 걸로 싸우고 분열과 부패와 더러움으로 계속해서 얼룩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 할 일 없어서 그래요. 할 일 없어서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할 일 없으니까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줄 알고 내 밥그릇, 내 지금 봉사 자리 그거 뺏기는 거 싫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고,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안 보이니까 엉뚱한 것에 몰두하는 거죠.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마치 이 땅에 여전히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마치 그리스도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계신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여전히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 목적 그대로 교회 공동체 역시도 바로 그 목적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즉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수하는 사명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요? 이걸 우리의 언어와 스타일로 표현한 방식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세상을 향해 진실하게 대답하는 교회라는 그 표어예요. 즉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만 마냥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멈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활발하게 올바른 방향을 잡고 계속 움직이는 중이어야 돼요. 그 방향이 뭔지를 알고. 어떻게 해요?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하게 대답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진실하게 봐야 돼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오직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들을 늘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가 진실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동시에 서로를 향해서도 진실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으로 품어주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수고, 서로 이끄미가 되어주고 누군가를 따르미가 되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향해서도 진실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 보내진 그 목적대로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뭔지를 배우고 그것을 맛보기 시작하고 만나는 이들과 친구가 되고 그 복음을 이루어가고 복음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발견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 길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같은 사명을 가진 우리 모두도 같은 수고와 같은 애씀에 참여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가 서로를 전우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전우가 되는 거죠. 전우. 같이 가는 동역자.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이 함께 응원하고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제서야 동역자가 돼요. 왜?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그제서야 이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로 발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진짜 공동체는 상처나 갈등이나 문제가 전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돈과 아픔을 온전히 끌어안은 채로, 혼돈을 끌어안은 채로 비움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확실한 건 비움의 고통스러운 터널을 제대로 통과한 이들에게는 마침내 선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결국 주어지게 될 겁니다. 서로의 말을 판단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공동체로 발견되고요. 서로의 차이가 더 이상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다양성으로 축하받는 일이 벌어지고 각자 자신을 방어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 채로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존재해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투표나 다수결이 없어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묵시적인 이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는 그런 일을 이룹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함께 그렇게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로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